착한 사람이라도 미리 칭찬하지 말라. 착한 사람이라도 쉽게 친해지지 않는다면 그에게 너무 많은 칭찬을 쏟지 마라. 간악한 자의 이간질이 두려워서다. 몹쓸 사람과는 쉽게 거리를 두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지 마라. 뜻밖의 재앙이 찾아올까 두렵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사연들이 많다. 그만큼 사람마다 지닌 성격과 묘한 특성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몇 개가 말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크게 비난받고 있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상심할 일이 아니다. 선비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법이다. 어떤 의미에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못하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한심한 사람인지도 모를 일이다. 쓸만한 사람을 지칭해서 미리 칭찬하는 말을 흘리다 보면 오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그냥 둘 리가 없다. 또 몹쓸 사람을 멀리할 계획을 미리 흘려서도 안 된다. 기미를 알아차린 몹쓸 사람이 역습을 해올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다. 그대는 부디 비난받을 위치에 서서 비난받지 못할 위치를 멀리서 건너다 보라. 가정의 단란함이 지상의 기쁨이다.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어버이께 효도하는 것은 마치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한 일이다. 형이 아우를 아끼고 아우가 형을 공경하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의 사랑과 존경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은 감동이 아닌 일상의 반복일 뿐이다. 베푸는 이가 자신의 행동을 덕으로 자처하고 받는 이가 이를 은혜로 여긴다면 그 관계는 마치 무정한 장사꾼과 같다. 서로의 마음이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고 단지 거래처럼 서로를 대한다면 그것은 한낱 무관심한 행인과 다를 바 없다. 진정한 사랑과 존경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소중한 감정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게 될 뿐이다. 가족 간의 사람의 도리에 따라 마땅히 행하는 일에 대해 생색내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은근히 은혜를 갚을 것을 종용하면 자식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여 모시면서 생색내면 그 효의 아름다움이 반감된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아무런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 마음속으로는 편하게 사랑을 주고받되 입으로는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 가정의 단란함이 지상에서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사랑과 행복을 나눌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도 남는다. 뛰어난 경륜일수록 어렵게 얻어진다. 청천백일 같은 찬란한 절개도 어둡고 음산한 방 한 구석에서 조용히 키워진 것이며 천지를 휘두르는 뛰어난 경륜도 마치 깊은 못에 발을 내딛듯이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조심스러움 속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처럼 위대한 성취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뒤에는 어둡고 힘든 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옳은 일을 행하고 절개와 의리를 지켜야 그것이 공적으로 드러날 때도 떳떳하고 공명정대하다.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은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생전에 밝혀지지 않더라도 사후에라도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자손 대대로 수치를 면하지 못한다. 천지를 다스리는 경륜은 얇은 얼음 위를 걸어갈 때와 같은 신중함에서 나온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호방하기만 해서는 위태롭다. 공자가 말했다. 강과 바다가 수백 개의 산골짜기 물줄기의 복종을 받는 이유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를 바란다면 아래에 서고 그들보다 앞서기를 바란다면 뒤에 서라. 그리하여 사람들의 뒤에 있을지라도 그의 무게를 느끼지 않게 하며 그들보다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상쾌하지 않느니라. 경륜이란 일을 조직적으로 잘 계획하는 것을 이른다. 조직적인 계획 없이 완성될 수 있는 일은 없다. 또한 권력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리자면 조직적인 계획은 더욱 필요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절개가 키워지듯이 삶은 갈고 닦을수록 빛을 더할 수밖에 없다. 본질은 꾸밈으로 변하지 않는다. 백조는 매일 목욕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희다. 까마귀는 검은 물감을 바르지 않아도 언제나 검다. 흰 것은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다. 그 본질은 외형의 꾸밈이나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선악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사람은 흔히 남의 평가나 겉모습으로 가치를 판단한다. 잘 꾸민 말과 행동, 포장된 이미지에 쉽게 속고는 한다. 그러나 본질은 꾸밈으로 바뀌지 않는다. 겉으로는 선한 척해도 속이 악하면 언젠가 드러나고 겉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마음이 곧고 성실하면 결국 빛을 발한다. 이 세상은 흑백이 분명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혼란스럽다. 누군가는 흑을 백이라 말하고 또 누군가는 백을 흑이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일 뿐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의 본 모습은 꾸며낼 수 없고 삶의 진짜 가치는 오랜 세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불필요한 비교와 시비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남이 어떻게 포장하든 본질은 스스로 증명될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본질을 지니고 사는가다. 본질이 바르다면 굳이 꾸미지 않아도 빛나고 본질이 삐뚤면 아무리 치장해도 오래 가지 못한다. 흑과 백은 태생이 다르다. 선과 악 또한 그 뿌리가 다르다. 그것을 논쟁거리로 삼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성찰이다. 나는 내 본질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가? 그것만이 진정한 물음이다. 결국 세상은 겉모습으로 속일 수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흰 것은 흰 것이고 검은 것은 검은 것이다. 삶은 그 단순한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낮음을 근본으로 삼을 때 비로소 높아진다. 노자가 말했다. 귀한 자가 귀한 것은 태생 때문이 아니다. 천한 자가 그 근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자가 높은 것은 스스로의 힘만이 아니다. 낮은 자가 그 토대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귀함과 높음은 낮음 위에 세워진다. 낮음이 없으면 귀함은 설 자리가 없고, 낮음이 없으면 높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왕과 제후가 스스로를 고과 불곡이라 부른 까닭도 여기 있다. 고립된 자, 부족한 자, 보잘것없는 자라 스스로를 낮추는 말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높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낮은 데 두고 그 낮음을 근본으로 삼기 때문이다. 낮음이 없는 높음은 곧 교만으로 무너지고, 귀함이 없는 천함은 곧 탐욕으로 변질된다. 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더 높아지고 싶고 더 귀해지고 싶은 욕망을 품는다. 하지만 진정한 높음은 욕망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낮은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근본으로 삼을 때 비로소 얻어진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낮은 자를 무시하는 이는 결코 진정한 귀함에 다다를 수 없다. 낮은 자를 존중할 때만 귀함이 지켜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위를 바라보게 하지만 사실 높음은 아래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는 것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 인간의 귀함 또한 뿌리가 낮음에 닿아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낮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낮음은 귀함의 그림자가 아니라 귀함의 뿌리다. 높음을 갈망하기보다 낮음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가장 높고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다. 결국 삶의 본질은 얼마나 낮음을 근본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남음을 덜고 모자람을 채우는 것이 성인의 길이다. 성인의 다스림은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지혜로워 보이지 않는다. 화려한 방법도 없고 눈에 띄는 요란함도 없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본질을 꿰뚫는 단순한 원칙이 있다.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이치다. 천도는 언제나 균형을 향한다. 넘치는 것은 줄이고 모자라는 것은 더한다. 그 결과 조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인간의 길은 다르다. 사람들은 모자라는 자를 돕기보다 오히려 더 덜어내고 남아도는 자에게는 더 얹어준다.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잃어버린다. 불균형이 커지고 갈등이 깊어진다. 이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익을 쫓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길은 결국 파괴로 향한다. 남아도는 것을 줄여 모자란 곳에 돌릴 수 있는 자, 바로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이는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는다. 자신의 남음을 세상과 나누며 그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낸다.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는다. 큰 공을 세우고도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다.
세상은 그의 덕을 알지만 그는 오히려 모른 척 지나간다. 그 겸허함이 곧 더 큰 힘이 된다. 성인은 현명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어리석은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천하를 떠받칠 만큼 크다. 진짜 지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진짜 공덕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의 길은 언제나 담백하고 단단하다. 남는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부족한 이에게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기른다면 그것이 곧 도를 따르는 길이다.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고 공을 이루고도 머물지 않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힘이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비롯한다. 재능 있는 사람은 서툰 사람의 종이며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머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전문가는 될 수 있어도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 리더는 자기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재주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재주는 서툴지만 우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 한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하수다. 괴로움을 견뎌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된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비롯된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재주 있는 자를 거느리고 괴로움이 즐거움의 뿌리가 되는 이치를 생각한다면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힘센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감정성갈이라는 말을 보라. 물맛이 좋은 우물이 먼저 마른다는 뜻으로 재능이 있는 자는 일찍 쇠퇴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 지조불격 필면기수라는 말이 있다. 사나운 새는 먹이를 잡으려 할 때가 아니면 언제나 머리를 숙인다는 뜻으로 유능한 사람은 재능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처럼 재능을 아끼듯이 괴로움도 아끼고 섣불리 낭비하지 마라. 삶의 한가운데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은 언제나 뒤섞여 있다. 악이 우리에게 선을 인식시키듯 괴로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알게 한다.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즐거움은 영원히 그 모습을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괴로워하라. 그리고 그 괴로움을 감사하며 아끼라. 그대가 탈 수 있는 즐거움의 열차는 시시각각 다가온다. 어느 역쯤에서 그대는 그 열차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적절하게 처신해야 한다. 작은 배는 짐을 무겁게 싣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으슥한 좁은 길은 혼자 다니기에 마땅치 않다. 그릇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넘치게 물을 부으면 물이 넘쳐버린다. 자기의 기국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게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사물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린다. 위험한 일은 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은 그것을 감수했을 때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일을 말한다. 때로는 합리적인 수준의 위험을 감당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런 배움도 성장도 없는 그저 위험하기만 한 길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장황하게 지혜를 설교해보라.
도대체 누가 그 옳은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실패해 보아야 비로소 분별이 선다. 개구리 한 마리가 풀밭에 누워 쉬고 있는 황소의 모습을 보고는 황소의 그 큰 덩치에 놀라며 부러워했다. 황소만큼 커지고 싶었던 개구리는 몸에 있는 주름이 없어질 때까지 몸을 불려나갔다. 한껏 몸을 부풀린 다음 자식들에게 내 몸이 황소보다 더 크냐고 물었다. 자식들은 고개를 저었다. 개구리는 다시 몸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욱 힘을 들여 살갗을 팽팽하게 뻗쳤다. 그러고는 누가 더 크냐고 다시 물었다. 자식들은 황소가 더 크다고 대답했다. 개구리는 더욱 몸을 불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하여 부풀리다가 결국 몸이 터져 죽고 말았다. 분별할 줄 아는 것도 지혜다. 모든 일은 시작하기 전에 분별해야 한다. 공자가 말했다. 낚싯대로 고기를 낚더라도 그물질은 하지 말고 하늘을 나는 새를 쏘더라도 잠든 새는 쏘지 마라. 편안한 마음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버는 재미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다. 주변에서 재력을 인정해주니 자기의 능력이 뛰어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 더 돈을 벌고 싶다. 하지만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자동차가 겉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더라도 주기적으로 정비소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몸이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무리하면 건강을 잃는다. 일에 지쳐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형태로 나중에 더 큰 화가 되어 튀어나온다. 일이 잘 될 때 몸과 마음이 정말로 편안하고 즐거운지 점검해 봐야 한다. 아마란트는 시들거나 지는 법이 없다고 알려진 전설의 꽃이지만 아름답지도 않으며 향기도 없었다. 아마란트 바로 옆에는 화사한 장미가 자라고 있었는데 장미의 아름다움을 부러운 듯 지켜보던 아마란트가 장미에게 말했다. 참 곱기도 하구나.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탐이 날까. 그러자 장미가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내 목숨은 너무나 짧은걸요. 누군가가 나를 꺾지 않더라도 나는 저절로 시들고 말아요. 그렇지만 당신은 언제까지나 꽃을 피우고 또 언제나 지금처럼 싱싱하게 살아있지 않나요? 아마란트는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장미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부러웠다. 하지만 장미는 시들지 않으면서 언제까지나 꽃을 피우고 싱싱하기만 한 아마란트의 생명력이 부러웠던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부러움의 대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것이 욕심이다.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다. 모든 불만은 결핍보다 욕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러셀이 말했다. 행복의 원리는 간단하다. 불만에 속지 않으면 된다. 불만으로
자신을 학대하지만 않는다면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집에서 손님을 맞아 대접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 뒤로서 자기를 반겨주는 주인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면 상대도 나를 잘 대접해준다. 하지만 내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환대받기 어렵다. 황새가 어느 날 여우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여우는 매끄러운 대리석 그릇에 건더기 없는 국물을 대접했다. 황새는 무척이나 배가 고팠지만 한 방울의 국물도 맛볼 수 없었다. 이번에는 초청에 대한 답례로 황새가 여우를 초대했다. 황새는 죽이 들어있는 호리병 그릇을 내놓았다. 황새는 거기다가 부리를 집어넣고 맛있게 저녁 식사를 끝냈다. 여우는 몹시 화가 나고 시장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손님을 큰 기쁨과 정성으로 맞아들이면 그대 또한 어디에서건 보답을 받는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 단순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잘 짚어주는 말이다. 타인은 나의 거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벌거벗은 손님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을 접대하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다. 자기 집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은 손님이다. 손님이란 주인을 찾아온 사람이다. 손님을 따뜻이 접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세상의 인정은 돈을 따른다. 사람의 의리는 모두 가난한 데서 끊어지는 것이요. 세속의 인정은 돈이 있는 집안으로 향하게 된다. 전국시대 제 나라의 정치인 맹상군은 물려받은 재산으로 수천 명의 식객을 거느렸던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가 재산을 잃고 처지가 어려워지자 주위에는 극히 일부의 사람만이 남았고 그가 다시 세력을 회복했을 때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다. 맹상군은 돈과 세력을 좇는 사람들에 대해 분노했지만 이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조언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돈과 세력을 따르는 세상의 인심은 어쩔 수 없다. 이익이 아닌 의리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상의 인정은 돈을 따른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담담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우선 굶주리게 된다. 굶주림은 또 모든 기운을 앗아가 버린다. 그처럼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야 무엇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먹을 것이 없으니 냄새는 물론 맛도 볼 수가 없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오감을 상실하고서도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가난해지면 친척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지며 모든 것에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 이런 현실이야말로 죽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을런지도 모른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고 했다. 돈은 모든 일에서 가능성을 내포한다. 희망을 안겨주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돈이란 다만 만들어진 자유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깊이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 어떤 깊이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항상 돌아다닌다. 언젠가는 그대의 속주머니로 때를 지어 몰려들지 누가 알겠는가. 좋은 이웃이 있는 곳에서 살아라. 한 지역은 도덕적인 삶을 살기에 적합한 곳이라야 좋은 곳이다. 한 사람이 살 곳을 선택할 때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이뤄진 곳을 고르지 않는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좋은 이웃들이 사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법이다. 학군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집값이 상한가에 있는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자주 다투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만한 이웃이 없다면 그곳을 살기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을까? 사는 곳이 불편하면 마음의 평정 또한 잃기 쉽다. 마음이 편안해야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가족과도 화목하며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사는 곳을 선택할 때 다른 조건보다는 사람을 잘 살펴야 한다. 바깥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도덕적 품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오랫동안의 어려움을 견딜 수 없고 또 오랫동안의 행복도 누릴 수 없다. 도덕적 품성을 갖춘 사람은 늘 자신이 도덕 가운데서 편안하고 자유롭게 머물러 있음을 발견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됨을 깨닫는다. 인덕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은 외부의 환경이나 사물에 쉽게 마음을 빼앗긴다. 이런 사람은 오랫동안 곤궁하면 쉽게 예의를 잃거나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한다. 인덕이 없는 사람은 즐거움 속에서든 안락함 속에서든 타락한다. 쉽게 쾌락에 빠지거나 자극적인 것을 찾으며 인생을 허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바깥의 사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괴로움을 참아내고 즐거움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사심이 없어야 올바로 판단할 수 있다. 도덕적 품성을 갖춘 사람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미워해야 하는지를 안다. 사심이 있으면 편견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공정한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에 그 판단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촌지를 받은 선생님은 특정한 아이를 편애하기 마련이다. 공정성을 잃는다. 공정함을 잃는 것은 어딘가 마음이 매여 있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심성이 곧은 사람이라야 사심이나 편견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람을 좋아하고 누구나 미워할 만한 사람을 미워한다. 여기서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미워하는 것은 공정하다. 오직 마음을 선하게 가져라. 도덕적인 삶에 전념한다면 당신은 도리에 어긋난 일과 악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티끌만큼의 허물이나 잘못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순백의 새 생명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나쁜 생각을 하지 말고, 나쁜 것을 보지 말고, 나쁜 말과 행동을 하지 마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려 하면 나쁜 생각이나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사람은 자주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아 물들어가기 마련이다. 선한 것에 마음을 주고 본성적으로 좋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을 멀리해보자. 정당하게 얻은 부와 명예를 누려라. 부와 영예는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책임을 멀리 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소유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과 비천함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내가 그 책임을 멀리 버리지 않고서는 그것을 버릴 방법이 없다. 그래도 나는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총명한 사람이 도덕적 품성을 버렸다면 총명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가질 자격이 없다. 총명한 사람은 삶에서 도덕적 품성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단지 한순간일지라도 또는 아무리 급하고 바쁜 시각일지라도 최고로 위험하고 어려운 시각일지라도 여전히 그것을 지킨다. 부유함과 몸이 귀하게 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자기 것이 아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부유함과 명예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모두가 부귀를 얻는 데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부귀를 얻은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시기와 질투가 따라온다. 부귀를 얻고 누리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를테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 부귀와 명예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하게 얻은 부와 명예는 누리되 사회에 환원하는 등의 격에 맞는 행동도 필요하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심한 낭비가 있고, 지나치게 칭찬하면 반드시 심한 비난이 있다. 지나치게 기뻐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이 있고, 지나치게 쌓아두면 반드시 심하게 잃을 것이다. 평생 구두쇠로 살며 인색하던 사람이 한번 돈 쓰는 재미를 맛보면 심하게 낭비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치켜세우고 칭찬하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는 오히려 거세게 비난하기 쉽다. 외부의 일에 감정의 동요가 심하면 기쁠 때 지나치게 기뻐하고 슬플 때 지나치게 슬퍼한다. 재물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크게 잃을 일이 생길 수 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반대편 극단으로 가기 쉽다. 모든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귀하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함정을 만날 수 있다. 대개 함정들은 예상치 못하던 곳에서 생기는데 일찍부터 만들어진 것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을 위해 일부러 만들어 둔 것도 있다. 미리 만들어져 있던 함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것은 다만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게 되지만, 일부러 만들어둔 함정은 그 속에 음모가 도사리기 마련이다. 많은 것을 아끼는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낭비하는 것을 모른다.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헐뜯음을 당하게 되어 있다. 등루거제라는 말이 있다. 다락에 오르게 하고 사다리를 치운다는 뜻으로
사람을 꿰어서 어려운 곳에 빠지게 함을 일컫는 말이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음해하는 일도 너무나 많다. 다만 정도의 삶을 살면 될 것이다. 지나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삶을 그대 것으로 하라.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다. 높은 낭떠러지에 서보지 않고서 어찌 굴러 떨어지는 근심을 알 것이고, 깊은 연못에 다다르지 않고서 어찌 물에 빠져 죽는 근심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 어찌 폭풍과 파도에 휩쓸리는 걱정을 알겠는가. 공자의 말이다. 낭떠러지를 봐야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실감할 수 있다. 깊은 연못에 가봐야 비로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큰 바다를 보아야 거센 파도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우물안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우물 입구의 모양에 따라 달리 보인다. 우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진짜 하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경험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 브라키가 말했다. 좋은 경험은 잘 갈아놓은 토지와 같다. 경험이라는 토지는 필요에 응하여 무한의 힘을 낳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많은 수확을 얻게 한다. 경험한다는 것은 직접 겪고 치른다는 말이다. 실제로 보고 다뤄서 얻은 지식을 경험이라고 한다. 또 어떤 일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생활을 향상시킨다는 뜻을 포함시킨 말이기도 하다. 소설가 킹즐리가 어느 화랑에서 전시된 그림을 둘러보다가 세상의 폭풍우라는 그림 앞에 섰다. 굉장한 감동을 받은 킹즐리는 빠른 걸음으로 화가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화가가 대답했다. 어느 날 어부 한 사람에게 폭풍우가 일거든 배를 좀 태워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던 날 마침내 배에 올랐고 어부에게 돛대에 나를 결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한 폭풍우였죠. 배에서 도로 내리고 싶을 정도였지만 결박당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폭풍우와 마주서서 그것을 피부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폭풍우가 제 몸을 감싸 안고 제 자신이 폭풍우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경험은 훌륭한 지혜를 낳는다. 경험한다는 것은 그 일 속에서 함께한다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몸으로 느끼는 경험이 아니고서는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없다. 과일 씨앗에 이가 부러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몬드를 먹지 않는다는 독일의 속담도 마찬가지이다. 경험을 가진 사람을 믿고 그와 함께하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경험 속으로 그대를 통째로 밀어넣는 것이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다.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먼저 이미 지나간 일을 살펴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 자신의 과거를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면 미래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온 역사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처럼 미래에도 비슷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삶은 생각대로 펼쳐진다. 하지만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과거를 살펴보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미래는 항상 과거 속에 있다. 암울했거나 화려했던 과거 속에서 미래는 언제나 새로운 둥지를 틀고 기다린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 이렇게 적고 있다. 미래를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마라. 필요하다면 현재에 쓸모 있는 지성의 칼로서 미래를 향해 서라. 미래를 생각하며 괴로워할 필요가 없듯이 지난 과거에 붙잡혀 아까운 시간을 소진할 필요도 없다. 문제는 오늘이다. 과거와 미래 그 어느 것도 오늘의 뿌리를 두지 않은 것이 없다. 오늘의 삶을 책임지라며 살아가노라면 후회스러울 과거는 물론 반갑지 않은 미래 역시 만날 일이 없다. 과거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다가올 미래 역시 마찬가지다. 보다 확실한 자기 자신은 오늘에 있다. 미래의 일은 알 수 없다. 지나간 일은 그 밝기가 거울과 같고 미래의 일은 어둡기가 칠흑과 같다. 공자의 말이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지나간 일은 마치 아침 거울을 보듯 환하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의 일은 칠흑처럼 어둡다. 미지의 세계다. 지나간 일을 거울 삼아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처럼 어두운 미래도 시간이 흐르면 현재를 지나 과거가 되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보이지 않는 미래는 두려움이지만 꿰뚫어 볼 수 있는 과거는 내 몸의 일부와 같이 익숙하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삼가고 조심하면서 나아가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과거가 된다. 미래의 일들이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더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지나간 과거가 밝은 거울처럼 환하게 들여다보이지 않는가? 지난 과거의 행적을 살펴볼 수만 있다면 다가올 미래란 그대 나름대로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예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서부터 비롯한다. 확고부동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자신 있는 행동은 일종의 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지혜는 없다. 포드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활동을 제한받아 손도 발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실패는 그다지 두려워할 것이 못 된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풍부한 지식으로 다시 일을 시작할 좋은 기회일 수 있다. 파스칼이 말했다. 과거와 현재는 수단이며 오로지 미래만이 목적이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미래를 그냥 버려두지 마라. 보다 밝은 미래로 바꾸어 나가라. 과거와 현재는
그대에게 있어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그 수단을 활용하라. 목적은 어디까지나 미래일 수밖에 없다. 미래란 가능성의 보고이다.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그대가 어제에 이어 오늘을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토록 가득 찬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도 그대 몫이다. 확신에 찬 그대만의 미래를 밝게 가꾸어라. 고통을 넘어 피어나는 삶의 향기. 이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고통을 마주한다.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야 하는 애별리고, 미워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원증회고, 간절히 원해도 가질 수 없는 구부듣고, 그리고 육신이 지닌 탐욕과 집착에서 오는 오음성고. 이 5가지 고통이 우리 삶을 짓누른다. 삶이란 본래 괴로움으로 가득한 바다, 즉 고해다. 그러나 이 고해를 건너려는 노력,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정진 자체가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든다. 우리는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고통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되고 시련이 곧 성숙의 길이 된다. 고해를 피하려 하면 더욱 깊이 빠질 뿐이다. 그러나 고해가 곧 극락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된다.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얻으며 삶을 향기로 채울 수 있는 것이 곧 인간의 위대함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머리로 대충 흘려보내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마치 메아리가 골짜기를 울리듯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이 물음이 깊어질수록 가려졌던 진정한 자아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속에서 자신을 규정짓고 살아간다. 이름,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가 곧 나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덧없는 그림자일 뿐 본래의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허상 너머에서 존재하는 본질적인 실체다. 해답은 물음 속에 있다. 그러나 묻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다. 진리를 향한 갈망 없이 깨달음이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 탐구하고 성찰하는 자만이 자기 존재의 근원을 마주할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거듭거듭 던져라. 그러면 마침내 그 답이 물결처럼 밀려올 것이다. 잡히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마음이란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실체를 붙잡을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없는 것인가? 만약 없다면 우리는 왜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존재를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가? 마음은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분명 존재한다. 기쁠 때는 가벼이 떠오르고
슬플 때는 무겁게 가라앉으며 분노할 때는 불길처럼 타오르지 않는가? 그러나 그대가 이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기쁘다가도 금세 슬퍼지고 차분하다가도 곧 격렬해지는 그것이 과연 실체인가? 마음은 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스친다. 형체는 없지만 늘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은 자아를 규정하지 않으며 오직 흐름 속에서 순간순간 모습을 달리할 뿐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마음을 찾으려는 순간, 마음은 이미 우리 손을 빠져나간다. 오히려 그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는 순간, 마음은 더없이 고요하고 투명해진다. 그러니 묻노라. 어떤 것이 그대 마음인가? 마음은 선도 악도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그것은 맑은 강물과도 같아 어떠한 빛을 비추느냐에 따라 그 색이 변할 뿐이다. 착한 인연을 만나면 마음도 착하게 흐르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악한 물결이 인다. 그러니 우리가 맺는 관계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안개 속을 걸으면 옷이 젖듯이 누구와 함께하며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은 모르게 물들어 간다. 불가에서는 이를 연이라 한다. 연이 맑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연이 흐리면 마음도 흐려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연을 선택할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점이다.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을 선의 길로 이끌 수도 악의 길로 빠뜨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외부 환경에 휩쓸려 마음을 내맡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밝은 연을 찾아 나설 것인가? 결국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지만 그 물줄기를 어떤 방향으로 틀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부디 선한 인연을 가까이 하고 맑은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걸어야 할 바른 길이 아닐까? 본래의 마음이란 너그러운 마음은 사람의 본래 심성이다. 마치 맑은 호수처럼 그 마음은 탁함 없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반면 옹졸한 마음은 본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망념이며 번뇌에서 비롯된 것이다. 좁고 어두운 마음은 우리를 가두고 세상을 적으로 돌리게 한다. 우리가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타인이 아닌 스스로 번뇌 속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너그러움은 자유를 낳고 옹졸함은 속박을 부른다. 한순간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을 짓는다. 그러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면 그 감옥의 문은 저절로 열린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푸른 하늘이 드러나듯 우리 마음속 너그러움은 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그러니 본심을 잃었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것이 내 본래 마음인가?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번뇌의 옹졸함을 버리고 본래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있다.
몸은 흐르는 인연일 뿐이다. 이 몸은 물과 불, 공기와 흙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는 이를 나라고 집착하지만 사실 이 몸은 하나의 인연이 만들어낸 형상에 불과하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 모여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을 뿐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 인연이 닿으면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어떤 흔적도 남지 않는다. 무상한 이 몸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 애착하면 고통은 피할 길 없이 따라온다. 젊음은 늙음으로 변하고 건강은 병듦으로 바뀌며 삶은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거죽 속의 알맹이, 본래의 자아다. 그것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늙지도 않으며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다.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생로병사란 물결처럼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다. 진정한 나는 그 모든 흐름을 고요히 지켜보는 존재다. 변하는 것에 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을 더욱 자유롭고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다.